도대체 다락방이 뭐냐? 8번째.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있는 다락방은 근본 변화입니다. 개혁도 아니고요. 근본 변화. 근본 변화의 서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보면은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서 모이면은 저절로 나왔어요. 전도 포럼. 오늘 어디가 누가 먹어? 저절로. 초대교회는 모이면 저절로 된 말씀 포럼.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모이면 저절로 나왔어요. 이것만 나왔어요. 바울이 14권의 편지 속에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게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억지로 이 말을 한다는 말보다는 저절로 나온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이 생각이 쌓이면 사고가 되잖아요. 사고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사고가 되다가 의식이 되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또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답니다. 초대교회 이게 나왔다니. 이게 근본적으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이 딱 자리 잡으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일본에서 몇십 년 사는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보고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를 정도인데, 죽을 때다 병원에 갔는데 숨 넘어가려는데 의식이 불명됐을 때 일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냐? 한국말 나오고. 놀랄 일이지요. 일본에서 수십 년 살았는데. 그 말은 내 잠재에서 들어가 있는 원래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이게 자꾸 이게 훈련,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부 훈련 아닙니까? 이게 변화가 빨리 안 되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근본 변화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 같은 거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 말은 함부로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남의 말 자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쁘다기보다는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거죠. 본인 모르게 기분 속에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막 숨은 행동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해는. 한 번은 식당에 앉아있는데 식당에서 싸움이 붙었다며, 싸움이. 식당에서 누가 싸움 하는데 막 경찰차가 오랬다네. 싸움이 붙은데 보니까 경찰이 잡아갔는데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라. 그것도 다락방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인 하나가 제게 와서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진짜 복음이 안 나가고 너무너무 어려웠대. 이게 딸이 복음 탁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고민이 돼갖고 그분이 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말 안 했는데 내가 이러면 또 복음 아니랄까 싶어서 말했는데 참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도저히 우리 딸이 이제 은혜 받았다니. 그래 위에 선배가 팀장이 하나 데리고 왔다니. 밤새도록 술로 미가 기가 왔더라. 이거 맞습니까? 누가 말해봐. 그건 말하면 하겠다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애를 이제 영접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아이로. 그러다가 뭘 먹었는지 밤새도 야도 안 먹나게 내가 먹어가지고 완전 기절해버려.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것도 학생을.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 어떤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불신자 이상으로 막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막 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숨은, 이게 어디서 나오면 그 속 영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근본 변화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근본 변화의 일이 뭐냐? 다락방 운동은 전부 평신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들고 가서 메시지하고 평신도가 제자를 키우고 이 운동입니다. 완전히 다른 운동이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 그게 옛날 구약 사상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교역자만 읽어야 된다. 그게 전주교 사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다. 성경은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봐야 된다. 이 마틴 루터 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세계교회에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평신도들이 근본적으로 복음 들고 있나요?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 교회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었어요. 저는 외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때마침 김중곤 박사님을 모셨더니 반갑게 와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김중곤 박사님이 그분하고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그날 사무실로 처음 만나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서 서로 잘 알고 있는데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과거 얘기하고 전에 어디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로버트 콜맨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은 전에부터 여러 번 만난 줄 알았더니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분들이 신임을 하는 거 하니까 옛날에 트리니티 학교에 강의하러 가니까 이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왜 이거 강단을 시작하느냐. 어떤 사람 들어보자. 듣지 말자. 싸움했는데 그 채플 책임자가 이 콜맨 목사라. 로버트 콜맨 목사님이 하필이면 외국에 가 있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어떤 패들은 유목사 세우지 말자. 세우자. 이래 됐는데 이게 로버트 콜만 목사님 허락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김중곤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이광수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냐. 예, 우리 지금 학교 안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김중곤 박사님이 로버트 콜만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냐. 아무런 문제 없는 전도운동을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그랬던 거다. 뭐 그렇게 해주니까 김중곤 박사 말을 믿고 이 콜만 목사님이 전화로 허락을 했는데 방에서 하지 말고 채플에서 전체 다 모여가라. 그래서 채플에서 해야 돼. 채플에 예배 시간에 다 모여. 다 모여서 직접 들어봐라.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들어보지 않으면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채플 담당하는 사찰 학생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라니까 뭐 위에서 하라니까. 그래서 내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마이크 안 켜주는데. 시간 지킨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반대파들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걸 뭐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쭉 다 들어. 그러면 전부 학박사 뛰어난 분들이 그 뭐 고신합동이 제일 많고 이렇게 주고. 첫 시간 강의를 하고 2시간 강의 2개를 했는데 첫 시간 하니까 이분들이 중간쯤 지나가니까 다행스럽게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행이구나 싶어서. 그리고 둘째 시간 하려고 하니까 전부 앞자리부터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끝나고 나오니까 그분이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뭐 목사님 서로 반대했다면서 나는 그리스도 전공하는 박사인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글만 읽었고 목사님이 실제로 하시는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나오는 그래서 나는 로버트 콜맨은 마음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초청이 왔는데 우리 교회도 오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 자료를 쭉 보고 한 결론입니다. 로버트 콜맨은 다 보고 참 예리한 분이에요. 나이도 많던데요. 쭉 보더니 피박박이 생겼다 그러더래요. 피박박이 생겼다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해라면서. 그래서 자료 좀 계속 보내달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 뭐라도요. 근본 뒤집은 겁니다. 이게 지금. 평신도 다 일어나서 전부 이 메시지 들고 뛰는 겁니다. 구약을 깨뜨리는 사상이요.
구약 제사장 사상을 만인 제사장으로 바꾸는 거요. 율법 깨뜨리는 운동이요. 제도 깨뜨리고 생명 그런 운동이요. 사도적 신앙, 신학, 권능 그대로 회복하는 운동이라. 근본 변화의 제2가 뭐냐? 내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오직 예수 새 생명 운동. 구질구질한 거 뭐 이상한 거 안 했어요. 예수 생명 운동, 성령 운동, 영적 운동, 전도 운동.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근본 변화의 삶. 뭡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자랑 명예도 주님께, 모든 열매도 주님께.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근본 변화 중에 변화가 신학입니다. 신학적 방법. 그래 제목이 오늘 다락방전도의 신학적 방법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신학적 방법과 큰 전이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마다 일어나는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요.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얘기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바로 살자 맞습니다.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을 이용해서 복음을 없애는 유대인의 제일 특징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 그러고 제사장을 중심에서 우상화하던 사상을, 이거는 우리 보수교단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전주교에서 왜 입구에 대고 신부에게 재고해하는 거 있죠.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해로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물어보잖아요. 천주교보. 왜 지금 우리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 만들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천주교에서 대답하기를 상담. 근데 그건 변명입니다.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장점은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다 신부 앞에 아무도 여러분처럼 고개 못 듭니다. 신부 앞에 다 자기 다 알고 내가 어디서 무슨 나쁜 짓 했고 말이야.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알았다. 구멍이 다 보여요. 얼굴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뭐 교회 목사인데 뭐 신부인데 뭐 대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 다 약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괜찮아. 그 대신 신부들은 오만 때만 되면 시험도 혼자서 마시다. 신부들 제일 스트레스 받아 마시다. 그래서 그거는 허락해놨어요. 마시라고. 스트레스 받는데 밤에 그게라도 마셔야지. 성경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래 여러분 지도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왜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철저히 자기 죄를 나와서 앞에나 고백해서 뭐 하네. 그게 다 옛날 사상을 들어간 겁니다. 잘못된 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다 신학 배경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앞에 나와서 지나간 죄 다 회개해야 구원받고 용서받는 거다.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단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부가 막 분위기에서 열받고, 거기서 막 흥분돼가 좋았다 말했는데 집에 와서 안 붙었잖아요. 아, 니가 그랬단 말이냐.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 이래가 이혼하고 막. 우리는요, 만인제사상. 목사는 강단에서 심부름을 하는 주 업무를 맡았을 뿐이지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만인제사상.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빠졌는데 말씀운동으로 회복시킨 초대교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 교회입니다.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거는 영원히 불안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완벽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씀이 안 되니까 오만때만 짓을 다 했거든요. 죽은 사람 사진 갖다 놓고도 빌게 만들고 뭐 오만때만 짓을 다 했습니다. 저 지옥 간 사람 돈 많이 내가지고 끌어올리는 작업도 하고 능력도 대단해요. 오만 걸 다 해서. 그리고 마리아 상도 사가 걸어놓고 베드로 상도 사가 걸어놓고 오만때만 짓을,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인 줄 모르고 뭐가 안 되느냐?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말씀. 그래서 복음이 있든 없든 세계교회도 말씀 운동 바로 되는 데가 다 부흥돼요. 증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초대교회는 복음적인 말씀 운동. 이 개념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뭐 했냐? 여호와의 발판, 이걸 딛고 올라서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살아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우리의 발판이 됐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로는 100%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내 속에 있는 불신앙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순간순간 불신앙 다가옵니다. 이걸 깨트린 작업.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불신앙을 깨트린 그 시간에 100년, 200년의 응답들이 연결돼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깨트리는 순간에 진짜로 자기 평생의 어떤 응답들이 회복되어 있어요. 롯을 내보낸 후에 이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판 잘 알고 계시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간혹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내가 언제 죽을까 걱정되겠습니다만은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대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은 망했습니다. 니체는 하나님 죽었다고 했는데 그는 정신 돌아 죽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는 왜 나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망하는 사상입니다. 그거는 큰일 나는, 후대까지 큰일 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 여러분만이라도 그건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영호남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남북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서는 북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북한은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온 건물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 붙여놓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탈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좋은데 왜 탈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집단 탈북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쓰임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다라. 앞으로 당분간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와서 좋겠다고요. 당분간. 중간중음이나 저 어디 천안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너무 패를 가르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이 어딨냐? 여호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주권을 가지고 해석하면 다 했어요. 그렇게도 왜 그러면은 북한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틀리잖아요. 위조지표도 만들어 국가서 내보내고
테러도 하고 분명히 틀리잖아요. 왜 틀렸는데도 선생님 가운데 전교자 그래 나와가 북한 편을 드느냐? 왜 그런데도 그렇게 막 노조도나 북한 편을 드느냐? 왜 그러냐? 어째서 교수님께서 김일성 만경대 사상으로 남북 통일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법무부 장관이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째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안 막았냐? 나 그때 답 나왔어. 안 죽으면 북한을 사랑해라. 북한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최대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의 후대들은 전부 불구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보면서 그래. 진짜 우리가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 주권 믿음. 에베소 1장 3절에 19절. 이 주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딴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신비주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확실한 발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썼지만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라 다 짝이 맞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어떤 곳이든지 내가 쓴 곳이 선교지라. 내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딴 데서 성공 못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공하지만 딴 데 가도 못한다. 내가 부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딴 데 가도 못한다. 내가 저 시골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도시 가도 못한다. 어디든지 내 쓴 곳은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시다. 이게 우리 발판.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안고 서는 모든 걸 지키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놨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뭐 암이 걸린 사람이 얼마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들은 시한부지만 실제로는 다 시한부. 저와 여러분 다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쁜 얘기고요. 저하고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하기 싫겠지만 해야 돼요. 분명히 내세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 빗나간 적이 없는 성경에 내세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딱 서 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수준보다 10,000배가 넘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늘 하시기 때문에 늘 갱신해야 돼요. 늘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늘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늘 개혁해야 돼요. 자꾸 바꾸죠. 자꾸 축복이 새 축복이니까. 그리고 오늘 도전해야 되겠죠. 나이 많은 분들도 이제 더 멋있게 하고 도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로 뭐 이렇게 뭐 패션쇼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교회 올 때도 옷도 멋있는 거 다 이렇게. 사람들과 교회 왔다 보면 아이고 주일날 아이고 교회들 멋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도 보면 교회 올 때 이상하게 없고 왜 어디 딴 데 갈 때는 번쩍거려 달고 가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늘 영육간에 도전해야 됩니다. 다락방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유대인이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최고의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나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눌렀거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로마가 이걸 눌려보려고 했는데 큰 실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은 최고의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최고의 전략의 키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돼지처럼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째째하게 성공해서 뭐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가져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수준입니다. 지식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최고 무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죽어도 괜찮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그림을 안 그렸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이 주인입니다. 자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이 사단은 쫓겨났지만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아래에 있다면 사단이 중심을 공격하는데 공격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5가지 비밀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반드시 현장 제자 있죠. 기적이죠. 그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자하고 강단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왔지 않습니까? 전도 방향이 통합니다. 세 번째, 경제관이 통합니다. 비밀이 통합니다. 이명계약이 통해요. 그리고 네 번째 뭔가 메시지가 통해요. 그리고 5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게 통합니다. 이건 절대 흑암이 못 이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큰 응답 5가지.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삶 개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삶 정복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삶 헌신이 일어나죠. 지금 메시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하나로 초대교회 다 일어난 거라니까요. 네 번째로 내년에 나올 겁니다. 삶 응답이 일어났어요. 삶 응답은 뭐냐? 과거, 오늘, 미래가 계속 응답. 내가 과거에 다행히 계속 오늘도 응답. 이게 삶 응답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가 계속 응답. 다섯 번째, 삶 시대. RTC, 중직자 시대, OMC 시대. 이게 왔어요. 요 5가지 큰 응답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게 초대교회의 큰 그거죠. 그러니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큰 응답. 이 초대교회입니다. 최고의 지식과 전략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당대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얼른 보기 가난하게 봤는데 잘못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생각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보면은 성경에 보면 중요한 기도는 이름을 아예 바꾸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름 다 바꾸란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름을 아예 기도 제목 삼았잖아요. 그래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늘 서원, 기념비를 만들 정도로. 늘 생각나는 복음. 초대교회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양을 드리라. 아무리 바보라도 아브라함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수양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이삭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수양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몰라요. 사람이 원전에 이유가 없어요. 그래 죽는데 뭐 때문에 살았냐? 수양. 저는 내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이삭이 그 이후로 양고기를 먹었겠냐 싶습니다. 양 볼 때마다 생각하겠지. 늘 보고. 내 생각입니다만 그 뒤에 아마 그 베드로도 사도 생활하면서 통닭은 안 먹었을 거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나니까 통닭은 안 먹지 않았겠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리고 초대교회 보세요. 만날 때마다 뭐요? 성찬식. 생각이 없어요. 이게 늘 보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최고의 전략. 늘 전도 생각나서요.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 위대한 계획. 거기에 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눈 뜨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생각하세요. 가장 위대한 계획이 됩니다.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오고 가던 제자입니다.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이정표를 있어야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이정표가 뭐냐? 현자입니다. 이걸 따가로 초대교회 못 말립니다. 바보 같은 바리새인들이 없애려고 하다가 겁 없는 로마가 없애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당했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는 이 확신 딱 가지고 출발했어요. 너무 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 볼 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 전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제자에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을 떠서 전도를 계속 생각한다. 가장 위대한 계획이 됩니다. 나중엔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생명, 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이 시간표를 오가고 찾는 가장 중요한 게 제자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요래 가라, 저래 가라, 서라, 가라. 이정표는 그 이정표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중위자들 하셨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가지는 없앴거든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 만들려고 하는 동기, 그거는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몇 개 회개한 거 아닙니까? RUTC 제대로 지어가지고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한 주 구석에 두고 봐라. 나를 욕하고 핍박했지, 두고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에 그걸 회개했고요. 서울에 2,000군데 제자 모으는 중직자, 부산에 700군데 제자 모으는 자, 그거 하면서 늘 나쁜 의식이 한 게 있어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를 없앴습니다. 그것도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에. 그래서 오히려 그래 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시간 나면 다른 교단도 도와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너무 이제 한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계속 10가지면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받은 축복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 또 다음에 중요한 축복 누리는 기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살릴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